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재난의 시작. 이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영국의 역사가인 토인비는 1889년에서 1975년 86세의 삶을 살았고 그의 책은 역사의 연구라고 하는 유명한 저서입니다. 그는 1차 대전 종말론적 비관론적으로 책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역사가요 저널리스트인 엘리 스토에어 쿠크라고 하는 사람은 나는 이 지구가 앞으로 50년 이상 존재하여 우리가 서기 2000년대까지 살 수 있다면 그야말로 기적일 것이다. 조지 월드 하버드대 물리학 교수 노벨 수상자는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인류의 존속이 서기 2000년을 넘기기 힘들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2000년대가 바로 모든 이 사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예언하고 있는 것은 뭐냐? 마지막 때라는 마지막 때. 성경에도 보면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주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일을 쉬고 안식을 하죠. 안식일이라고 해요. 차가 한 대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6년 동안 농사를 지면 제7년째는 밭을 묵힙니다. 농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7년을 7번 하면 7, 7에 49, 50년째가 되면 이를 희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이 빌려 쓴 땅이라든지 남의 빚을 빌려준 거라든지 노비로 종으로 잡혀간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요 다 풀어줍니다. 해방되는 거예요. 이게 희년이에요, 희년.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은 50세 이 50년을 한 세기로 봅니다. 우리는 100년을 한 세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들은 이 50년을 한 세기로 보는 거예요. 이래서 이 구약의 4000년, 신약의 2000년, 6000년이잖아. 그래서 이 7000년 때는 안식년이라는 거예요. 이래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요세푸스의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재난의 시작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마태복음 24장 8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마태복음 24장을 여러분 이 재난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을 마태복음 24장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 마지막 때를 예언한 장이 바로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바로 모든 징조가 재난의 시작이다. 시작이다. 자, 두 번째, 오늘 우리의 본문인 7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1절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 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밤메오섬에 유배돼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그가 환상을 보면서 묵시록 장차 이루어질 일을 예언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이 미래가 궁금하거든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가 여러분 눈이 열려져서 준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데였어요. 여기서 어린 양은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죄를 대속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다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이 바로 인을 떼신다 이 말은 카운트다운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예수님이 바로 마지막에 인을 떼신다 이 말이에요. 도장 찍어놓은 부분을 뜯는다 이 말이죠. 통장을 꺼낸다 이 말이죠. 이래서 인을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 네 생물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스랍들 천사들을 말합니다. 네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오라. 누구로 오라고 그랬어요? 이 사도 요한을 오라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사도 요한이 천국에 올라가서 하늘나라를 보고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오늘 이 일곱 인은 바로 재난의 시작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일곱 인이다 이 말이에요. 일곱 인. 그래서 이 신학생들의 전도사 고시, 목사 고시의 시험에 이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려워요. 다 외워야 돼요, 여러분. 자, 첫 번째 말이 뭐냐? 흰말입니다. 따라해봐. 흰말. 계시록 6장 2절에 이제 나와 있어요. 이 흰말은 누구냐? 흰말은 누구겠어요? 예수님에게서요? 마귀겠어요? 대부분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처럼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흰말을 타고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근데 여러분 예수님과 가장 흡사하게 위장하는 놈이 누구냐?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 이런 기사와 이적을 베푸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의 현상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이가 이제 3대째 세습해가지고 북한 실권을 장악한 이 국방위원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김정은이가 최근에 여러분요 100마를 타고 어디를 갔느냐? 백두산에 갔어요. 여러분. 자기 부인하고 같이 백두산에 가지고 100마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그건 뭐냐? 상징적인 거. 이놈도 성경을 알아요. 100마를 탄다는 것을 이놈이 알고 있어요. 북한은 여러분 이 김일성이 부자가 바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놈이 100마를 타고 백두산에 올라갔다 내려왔죠. 마지막 때는 여러분요 이 적그리스도가 100마를 타고 여러분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말라는 것이. 아멘. 두 번째 말이 무슨 말이냐? 붉은 말이라고 하죠. 계시록 6장 3절로 4절. 이 붉은 말은 뭐겠어요? 붉은 말은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 붉다는 것은 피를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이 붉은 말은 바로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여러분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요 이 21세기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것이 상징적이고 아주 중요한 국가들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어디서 일어나겠어요? 중요한 데서 일어나겠어요? 변두리에서 일어나겠어요? 중요한 데서 일어나죠, 여러분요. 중요한 데서. 러시아하고 중국과 미국은 전 세계에서 자립국가입니다. 그 자체적으로 국가가 존속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나라가 세 나라예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는요, 이 전 세계 식량을 지배하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터키, 유럽에 있는 이 터키하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미국, 중국 이런 나라들이 세계 식량을요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지금 식량 재난이 왔죠. 유가가 치솟아 가지고 엄청 어렵죠. 여러분. 이게 붉은 말이다. 전쟁. 마지막 때는 이런 전쟁이 일어난다. 전쟁. 우리나라도 이제 이 병장 월급을 25년부터는 200만 원으로 올려준다고. 병장 월급이 뭐냐? 공무원 월급하고 똑같게.
이래서 아마 이 우리나라도 징병제에서 이제 직업 군인으로 바꾸는 그런 시기 같습니다. 군인에 갈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직업 군인을 해야 되는 거 앞으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요, 이 세계가 이 전쟁의 도가니 속에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미사일이 날아가고 어마어마한 지금 포탄이 떨어지는데도 여러분 편안하게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여러분은 못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요, 얼마나 우리가 여러분요 둔해져 있는지 모릅니다. 아니 일주일 전에 일어난 아베가 죽은 사건을 여러분 기억 안 하는 거예요. 싹 잊어먹어버려요. 왜 그러겠어요? 마지막 때 현상이에요. 여러분 다 잊어먹어버려요. 총 맞아 죽어도 다 잊어먹어버려요. 전쟁이 일어나도 잊어먹어버려요. 느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오늘 포인트가 뭐냐? 검은 말이야. 검은 말. 자, 오늘 본문 여러분 계시록 6장 5절로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이 셋째 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검은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검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 얼굴이 검어지잖아요. 여러분 신장이 나빠도 얼굴이 검해져요. 그 뭔 말이요? 경제적인 이익이 온다는 것입니다. 기근이 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현상이야 지금 여러분. 이래서 이 검은 말은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다고 하죠. 이 저울을 가졌다. 이 말은 뭡니까? 곡물을 잴 때 여러분 저울을 가지고 이 옛날에 됐습니다. 여러분. 저울은 이 경제를 상징하는 거예요. 재판할 때도 보면 이 변호사 마크에 보면 저울이 있죠. 법도 공의로워야 된다는 공평해야 된다는 저울. 심판을 얘기하기도 하는 심판. 마지막 때 심판. 저울을 가졌다. 네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한 음성이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한 데나리온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목수가 요즘 목수가 30만 원 받습니다. 하루 일하는데 30만 원. 목수가 30만 원. 그 뒤에 이제 보조가 20만 원 받습니다. 20만 원. 단가가 셉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30만 원 받은 사람이 밀 한 대로다. 한 대라는 것은 1리터를 얘기합니다. 리터로 할 때는 1리터 반 대밖에 안 되는 것이 사실. 한 대라는 말은 반 대다 이 말이에요. 2리터를 여러분요 한 대지. 근데 1리터를 얘기거든요. 이게. 아니 여러분요 하루 노동자가 일해가지고 밀 한 대박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먹고 살아는 거예요. 그리고 보리 석대로다. 보리는 좀 쌌던가 보지. 이게 보리는 석대로다. 보리가 싸다는 거지. 그래도 여러분요 이건 엄청난 고물가죠. 여러분. 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 성경 구절이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래서 장로교의 창시자인 존 칼빈도 요한계시록은 주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해석 없어요. 그만큼 이 난해한 것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감람류가 뭐냐? 감람류는요, 올리브 오일이에요, 여러분요. 여러분도 이마트에 가면 그 감람류, 올리브 오일이 아주 비싼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한 병으로 2, 3만 원 하는 이 올리브 오일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요, 이제 탁 한 수저를 아침에 공복시에 먹으면 여러분 위장이 좋아집니다. 치료제예요, 치료제. 이래서 입안이 팍 쏩니다. 엄청난 팍 쏘. 그리고 양배추 같은 거 이렇게 썰어 가지고 그 올리브 오일을 넣어서 먹으면 아주 몸에 건강해집니다. 치료제입니다, 여러분. 치료제. 약이야, 약, 여러분. 자, 이 감람류는 바로 올리브 오일, 성령을 상징합니다. 영적으로. 그리고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포도주는 바로 기쁨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요, 욥을 시험할 때 하나님이 금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생명은 거두지 마라. 생명은 손대지 마라. 이래가지고 사탄이 그 욥의 가죽을 벗겨 고통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숨은 끊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지막 때 인류를요 심판하실 때 정말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과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켜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해석은요, 이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 말은 이 빈익빈 부익부, 이 가난할 때 부자들은 오히려 기쁨을 가지고 낙을 누립니다. 부자들은 여러분요, 가난한 사람들과는 상관이 없어요. 오늘날도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여러분요, 더 아주 이 부자들은요 낙을 누리는 거예요. 어려운 때 그것을 말씀하기도 한다는 해석자도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7절 읽습니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 마지막 때 현상은 바로 전쟁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바로 기근과 지진이 있다 그러시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이 사도 요한이 본 것과 일치가 되잖아요. 일치가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다 짝이 맞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다 짝이 맞습니다. 여러분, 집신도 짝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남녀 간에도 여러분 다 짝이 있는 거예요. 못 찾아서 그렇지. 아멘. 그 짝을 찾으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딱 맞는 짝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날 여러분 이 시대가 고물가, 이 물가가 높아요. 그렇죠? 여러분 오이 하나에도 1,500원씩이 돼요. 오이 하나에 1,500원. 호박 하나에 뭐 1,000원, 2,000원씩이요. 야채가 비싸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밭에다가 이제 그 심어놨는데, 야, 요번에요. 호박이 3개나 열었어요. 아, 이 어려운 때 아주 하나. 호박이 3덩어리가 열어가지고. 너무 감사하네, 아주. 이만큼 지금 여러분요, 물가가 높다, 이 말이에요. 물가가 높고, 고물가다. 그리고 이 경기가 침체되어 있습니다. 전부 사업하는 사람 다 어렵다고. 왜 그러느냐? 세계 시장은 여러분, 이 중국이거든, 중국. 중국이 여러분요, 인구가 8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소비를 해줘야 되는데 중국 경제가 얼어붙어가지고 중국의 GDP가 금년에 여러분 제로입니다. 제로. 성장이 제로 여러분. 0%.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안 돌아가니까 전 세계가 지금 다 얼어붙어 버린 거예요. 얼어붙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설상가상
무슨 일이 벌어지냐? 금리가 인상됐어요. 고금리 여러분. 이 전부 다 앞으로는 이 부채 때문에 죽습니다. 금리가 높아졌잖아. 지금 금리들이 높아졌어요. 그런데 전 세계가 여러분요 전부 다 이 빚을 많이 졌어요. 빚을 많이 졌어요. 금리 인상을 이 빅스텝이라고 말해요. 빅스텝. 근데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진 것을 뭐라고 하느냐? 퍼펙트 스톰이라고 말해요. 영어로 여러분. 이 영어, 경제 영어를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되는 지금. 한번 따라봐. 퍼펙트 스톰. 퍼펙트라는 것은 여러분 보링 칠 때 싹 쓰러지면 퍼펙트라고 그러죠. 팩이다. 팩. 퍼펙트. 스톰이라는 말은 바로 폭풍우다 이 말이에요. 비바람이 친다 이 말이에요. 어젯밤에도 얼마나 막 비가 쏟아지는데 막 우산 써도 소용없어요. 밑에서 막 물이 올라쳐가지고 옷 다 젖어버려요. 그걸 스톰이라고 해요. 스톰. 여러분. 폭풍우. 비바람이 몰아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이 지금요 이 세 가지로 얻어맞다 보니까 정신이 없네.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아유, 가난한 사람들은 괜찮겠지. 우리가 뭐 바닥인데 뭐 더 내려갈 건 뭐 있냐?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겪으면요 부자들은 그래도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도 마찬가지. 코로나 3년 동안 한국교회 여러분 5만 교회 가운데 이 10,000개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150만 명이 사라져버립니다. 큰 교회는 여러분요 지금 50% 격감돼 가지고 다 어렵다고 얘기하죠. 작은 교회들은 여러분 작은 교회들은 어떻게 했어요? 숨이 할딱거리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그런데 이 한국 교회가요 빚더미 속에 올려 있습니다. 최근 자료는 없습니다. 10년 전의 자료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한국 교회가 여러분요 빚이 얼마 졌냐? 10조 원, 10조 원. 10조 원 빚을 졌어요. 1년에 한국교회 헌금이 얼마 들어오느냐? 3조 원 들어오는 3조. 그러면 이 빚을 갚는 데 쓰는 돈이 얼마냐? 5천억 원, 5천억 원. 한 달에 5천억 원씩 여러분요 이 빚을 갚아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동네 저 아우리에도 큰 교회들이 있죠. 그거 다 빚져가지고 지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우리 교회는 빚이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제로. 빚이 없습니다. 큰 교회들은 지금 전부 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사표 내기도 하고 빚더미에 지금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빚을 얻어다가 막 몇십억 몇백억을 얻어다가 막 지어놨는데 사람이 이제 반으로 줄어들어 버렸죠. 헌금을 안 드리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죽기 일보 직전이죠. 지금. 앞으로 여러분 전부 다 문을 닫습니다. 지금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예요. 정신 차리라 이거죠. 자, 전 세계 인구의 60%가 영양실조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20%가 기아 상태에 있습니다. 이게 타임즈에 나온 거예요. 천정웅의 요한계시록 말씀의 집에서 자료를 제가 뽑은 것입니다. 채무 불이행 국가는 지금 현재 러시아와 스리랑카입니다. IMF 여러분 1998년도 우리나라가 IMF 당해봤죠? 그래서 그 IMF 당한 나라가 지금 러시아와 스리랑카입니다. 스리랑카는 510억 불 66조 원에 지금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채무 취약 5나라는 엘살바도르. 이 엘살바도르는 여러분이 생소해 찾아봤어요. 제가
중앙아메리카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밑에 있는 나라인데 수도가 살살바도르 나라 이름이 엘살바도르, 수도는 살살바도르. 처음 들어보지. 카톨릭이 60%, 개신교가 35%. 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요. 카톨릭이 들어간 나라들이 대부분 가난합니다. 남미가 여러분 브라질이나 뭐 칠레, 아르헨티나, 그 참 베네수엘라 전부 다 그 카톨릭 국가들이거든. 다 가난해요, 여러분. 자, 이래서 이 나라들이 전부 다 이 80%, 90%가 채무 공경에 떨어져 있습니다. IMF에 지금 휘청거리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가 여러분요, 장난이 아니잖아 지금. 아멘. 이래서 실제로 이 가나, 티니지는 아프리카죠. 그리고 이집트,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요셉 당시에 최강의 나라 이집트잖아. 애굽. 그 이집트가 지금 여러분 IMF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우상숭배 나라지. 우상숭배 나라. 그리고 파키스탄, 이 나라들이 바로 채무 가장 취약한 나라 5국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여러분요 큰 축복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밥을 먹고 살잖아. 응? 전 세계가 여러분요 밥 못 먹고 사는 사람들이 80%. 응? 여러분은 상위 10% 사람들이야.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여러분요 이 60만 명 1년에 대학생들을 뽑는데 상위 1%, 한 5만 명이 어디로 들어가냐? 서울대학교로 들어가거든. 서울대학생은 1% 여러분요. 수도권에 들어가려면 10% 안에 들어가야 돼요. 수도권 대학에 들어가려면 10%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서울 들어가기가 여러분 항상 차가 막히잖아. 응? 남태령 넘어서 사당동으로 들어가도 차 막히지. 응? 여러분이 수원 강명간 저 예각 타고 광명시로 들어가도 차 막히지. 안 막힌 데가 없어요. 수도권에 여러분요 1000만 명이 살지. 1000만 명이 살아. 그러니까 안 막힐 수가 없지. 이래서 전 세계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다. 여러분만 지금 밥 먹고 살고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때 웬만하면 버리지 말아야 돼요.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것이 여름철에 숙제입니다. 어렵습니다. 우리는요 음식물 쓰레기를 누가 가르쳐 줘가지고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면 냉동을 시킵니다. 급속 냉동. 냉동실에다 집어넣었다가 이렇게 버립니다. 땡땡 얼려가지고. 그러니까 냄새도 안 나고 아주 위생적이더라고. 또 어떤 분은 그렇다고 아이고 그 더러운 걸 왜 냉장고에다 집어넣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버리면 여러분 더 더러움입니다. 그 여러분이 냄새나는 음식물을 버리면 그걸 버리는 사람은 또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은 무슨 뭐 죄를 지어가지고 그 쓰레기를 버리고 있습니다. 쓰레기도 여러분 질을 좋게 만들어서 버려줘야지. 사람이 버리는 건데.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가만히 생각해 보라고 여러분. 담배 피우는 사람. 담배를 왜 버려? 왜 버려? 담배 버려. 그럼 담배를 누가 죽겠어요? 개가 죽겠어요? 애개인들이 죽겠어요? 사람이 죽는 거잖아요, 여러분요. 가만히 생각해 보라고.
사람이 죽는 거니까 웬만하면 버리지 말아야지. 아멘? 누군가를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하나님 앞에서 영광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마지막 때 이미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는데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을 겁주는 것도 아니고 화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했으면 그러겠냐고 지금. 자, 누가복음 21장 36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 때는 여러분 뭘 해야 되느냐? 기도를 해야 됩니다. 통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는 여러분이 기도하기가 어려운 때겠어요? 쉬운 때겠어요? 어려운 때죠. 여러분. 기도를 막아버려요. 누가? 마귀가 기도 못하게 막아버려요. 입을 막아버려요. 기도하지 않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습관을 쫓아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도 새벽에 기도하고 전심 때도 기도하고 저녁 때도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만이 깨어서 신부가 되어가지고 알곡되어서 양이 되어서 천국 들어가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염소가 되고 뿔이 나가지고 온갖 죄를 짓다가 죽정이가 돼가지고 꺼지지 않는 불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한번 따라해봐.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새벽 기도 다 잊어먹어 버렸죠. 여러분이 철야 기도도 다 잊어먹어 버렸죠. 그 철야 기도만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도 회복해야 되고 철야 기도도 회복해야 됩니다. 강초원 목사만 천국 갈 거 아니잖아. 여러분도 같이 가야 되잖아.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힘을 합쳐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 마지막 때는요 모임을 피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 예배에 모이는 것을 피한다는 거예요. 예배에 갈 필요가 뭐 있냐? 코로나 때 만든 것이 뭐냐면 유튜브거든. 이 유튜브 3년째 우리 교회도 유튜브 3년째 유튜브를 보니까 교회에 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니 집에서 유튜브 예배들이나 교회 가는 것이나 똑같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모이질 않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요 이 마귀의 장난입니다. 유튜브라는 것은 뭐냐면 그림의 떡입니다. 한번 따라봐. 그림의 떡. 그림의 떡이야 여러분. 유튜브가 여러분 영혼을 구원할 줄로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여러분 구약시대로 말하면 제사장이야 여러분. 여러분이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성전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니 제사장이 성전에 오지 않고 유튜브로 제사 드린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구약시대는요 이 제사를 하려면 소나 양이나 염소를 목을 잡아가지고 칼로 찔러서 여러분 죽이는 것입니다. 피를 쏟아가지고 그 피를 받아가지고 제단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제단 사방에 피를 뿌리고 제사장의 몸에다가 피를 뿌리고 여러분에게다도 피를 뿌리는 거예요.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피가 남은 것은요
그 노재단 밑에다가 왜 쏟아버리냐? 재단을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성결하기 위해서 피를 쏟아버려. 기름은 전부 불로 태워서 향기로운 제사를 되어서 드려지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배야, 여러분요. 오늘날 예배가 너무 간소화되고 편해진 거지, 사실 여러분. 카톨릭 신자들도 보면 뭐 예배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앉았다 일어섰다, 물을 뿌리고, 또 성천을 떼고 뭐 이러죠. 개신교는요, 이 프로테스탄트는 루터 종교개혁 이후로 너무 편해진 거예요, 사실. 그런데 이 코로나 3년 맞아가지고 더 편해져 버렸네. 영혼을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신부들을요, 타락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래서 여러분, 사지가 멀쩡한 사람은 반드시 성전에 나와서 제사장의 직무를 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마지막 경고입니다. 나머지는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할 테니까. 얘기하는 사람도 열받아요. 이래서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래. 그날이 언제냐? 재림의 날이라고. 재림의 날. 재림의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죠. 더 모이게 힘써야 된다. 더 모이게 힘써야 된다. 제비들이 여러분요, 그 비행훈련이 끝나고 이제 먼 강남으로 이 철새들이 떠나기 전에 어디로 모이느냐? 이 전봇대 줄에 쫙 모여가지고 인원 파악을 합니다. 계수를 하는 거예요. 몸 상태를 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장차 천국 갈 사람들이야. 천사들이 받들려가지고 천국 가야 돼요. 천국 갈 때는 여러분이 세마포 옷을 입고 천사들에게 받들려가지고 하늘로 들림받아야 돼요. 준비를 해야 돼요. 인원 파악을 해야 돼요. 군대 가면 여러분요,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뭐냐? 인원 파악. 아침에도 인원 파악, 저녁에도 인원 파악, 낮에도 인원 파악. 항상 인원 파악을 해야 돼요. 한 명이라도 없어지면 탈영병이 생기면 지휘관들이 문책당하고 죽는다고 하면 안 된다고 그러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끊어져.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러므로 반드시 인원 파악을 잘해요. 인원 파악. 천국 가기 전에 여러분요, 예배 모이는 것은 여러분 인원 파악하는 거예요. 아멘. 옆에 분에게 당신은 천국 준비생입니다. 여러분 천국 준비생들이야. 준비생 가운데 안 온 사람이 누구 있나? 잘 살펴봐야죠. 여러분 한 분이 안 오면요, 이 목사들이 가슴이요, 썩어버립니다. 썩어버립니다. 여러분. 썩어버립니다. 심장이 터져버립니다. 심장이 터져버립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 믿습니다.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부된 자로서 거룩한 세마포 옷을 준비하게 하시고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모이기에 힘써 예배드리는데 집중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절기에 건강으로 지키시고 복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